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가 가고 이제 2020년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 참 연말 연초에 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제 7살이 됐잖아요. 우리 모주도 7살인데 우리 제자들 교회도 7살이 되었어요. 요즘 모주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옛날에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제법 지가 화장실도 혼자 가요. 이제 지가 알아서 조금씩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 교회도 뭔가 이제 새로운 첫 단추를 끼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점검하고 또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풀어서 다시 재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 달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이 시대 상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다 안 되겠지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저도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1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뭔가 이걸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정리를 해야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담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을 주시니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세상에서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영적인 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3차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거기서 풀려나요. 그래서 바울이 오매불망 정말 바라고 바랬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어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당신의 땅끝은 어디였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아시아로 온다고 오는 게 아시아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의 7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렬했던 바울에게는 소아시아의 교회의 복음의 역사도 강했지만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갔던 그곳에 어떤 연례에서든지 바울이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 북쪽 불가리아 그쪽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저도 이곳을 둘러보다가 가장 이 마음에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이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적인 유산들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건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큰 유적들이 있어요. 2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 그곳에 셀축이라고 하는 도서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도 아주 강렬한 우상이 그곳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데미 여신상. 지금은 기둥 하나 한 300개 정도 되는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분 기둥이 300개 정도 되는 신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지금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데미 신상. 하여튼 이렇게 우상들과 경제력과 타락과 막 모든 것들이 임팩트 있는 이 에베소에 이 바울이 마음이 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해서 목회를 하도록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강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 마음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사실 디모데는 여러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마음이 되게 소극적인 사람, 아니면 소심한 사람, 마치 이목사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되게 소심하거든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도 막 박자를 잡고 놓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나이가 먹어서 박자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처럼 되게 소심하다 보면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도 예배 인도를 좀 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여튼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위협들이 있는 교회에서 세워졌잖아요. 또 애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던 이곳에 이 디모데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소심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또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또 뭐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바깥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은근히 가져다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또 그러면서 복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뭘 하자고 그랬어요? 할례를 하자고 그랬어요.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행위구원을 은근슬쩍하게 가져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들, 당시의 세상적인 방법이 뭐였을까요? 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네가 뭐 할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어. 네가 잘 될 수 있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마음에 불타서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지금 교회는 이런 곳이 교회야 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 4장 5장 6장에 이 교회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그것을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뭐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들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똑같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2020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에서 첫 단추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이 본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5절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게 바꾼다라는 단어에서 앞에 접두어가 아나라고 하는 이걸 강조하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 까디린다. 경상도 말로 확 디비핀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디비핀다. 하나님의 집에서 디비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바꾼다라는 정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적합하게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그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적합하게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기서 행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인데 여기에는 중간태 몰라도 됩니다. 이거 중간태가 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능동태는 자발적으로 와서 그죠? 무엇을 행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누가 시켜서 가면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행했을 때 그 주체자에게 그 행한 행위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중간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적합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이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들고 온다. 이 의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라는 말이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거든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집이 뭐냐? 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건물의 의미도 있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철저히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그 그룹인 그것이 뭐냐면 왕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관계적인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신전,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이 집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모주하고 이렇게 놀다가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 요즘은 허용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당시대에는 그게 허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죠. 그때에 아리따운 리브가를 만나서 이 리브가에게 야 너네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네 아버지의 집.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주도권적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것에 지금 엄밀히 따지면 우리 찬영이 아빠 우리 집에 가자 이 말은 틀린 말이고 아빠 집에 가자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가정. 그 가정인데 그 가족과 가정이라는 것은 철저히 누구를요? 주치자가 누구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모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적합하게 설명해서 드린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온누이 아니었어요? 남매지간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남매지간 맞다고. 근데 그 자매를 내가 좀 도와주면 돼요. 아니 그 자매가 아니고 그 남매 아니냐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는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자매님, 그러고 형제들에게는 형제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세상적인 이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것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거기에서 합당하게 적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신 유산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설명을 하면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우리 제집 수련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클레시아, 지금까지 저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어져 있는 단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세기 전부터 아테네나 전국에서 이 도시마다 에클레시아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마을의 어떤 공동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임을 땡땡땡 종을 치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에 그냥 이렇게 시장 운동장에 모여서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진 상황들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건데 그것과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교회 이 성경에서 그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라는 걸로 썼을까? 그것은 바깥으로 불러냈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 지어진 모임,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 그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될까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단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요즘 뭐 어머니의 교회 뭐 이렇게 또 바꿔서 하기도 한다는데 이단들의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속격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모주가 깜찍한 말을 하던데 엄마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그랬더니 모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저는 저 어린애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심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래도 목사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 건처럼 여겨서 세습을 하고 목사인 것처럼 뭘 하고 교회 장로님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막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꾸 내가 주인 그냥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 위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일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일꾼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어떤 자비하시고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살아계신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동사와 분사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명사, 살아있는 하나님 이렇게 명사로 쓰여졌다면 이것은 그 분의 신분이라든지 그분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의 동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았냐 죽었냐는 것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뭘 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내가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받아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내 삶을 들여서 할 때에 뭐 물질을 드리거나 모든 것을 할 때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빵, 포도주, 여러분들이 드실 게 없어서 여기 오셔서 이거 드세요? 이걸 통해서 정말 그 영원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 속에서 뭔가 불현듯하게 일어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육체의 치료와 회복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좌절되어지고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과거의 상처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뭔가 빡빡하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만족함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 그 삶에서 전혀 변함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신 것을 안다면 그 생명과 그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설명하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서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건축법과 이 동네의 건축법이 좀 다릅니다. 이 나라는요 그냥 주위에 있는 돌이나 흙을 이렇게 그냥 털을 닦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요 뭐부터 해요? 땅 파잖아.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뭐래요? 기초를 이렇게 기초석을 쭉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거기 벽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그냥 땅을 평평하게 하고 거기다가 기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집어 얹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둥과 기초라는 것은 이 바닥과 기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가요? 진리가. 교회는 철저히 진리가 바탕이어야 되고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주일 오후에 여러분 바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와 기둥도 모르면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기초와 기둥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할지도 모르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니까 아주 쉽게 우상이 빠질 뿐만 아니라 이단들한테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 살짝만 사실 여러분 이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교회에서 시작했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프린트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지금 있는 이단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이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작했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체험받고 막 은사 체험받고 막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교회는 진리의 허 위에 진리가 정말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요?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디모데에서는 말씀이 진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랑을 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랑하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두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에게로 자라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심지어 생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 마디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각 마디라는 것은 직분자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직분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직분자가 직분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디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이 목 뒤에 있는 이 경추가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마디를 통하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철저히 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다니는 건 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정말 말씀의 도움을 받고 섬김의 도움을 받고 세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뭐예요? 점점점 스스로 뭐예요?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프라이팬 줘가지고 막 이벤트하고 그래서 교회가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세워놓고 경품 걸어놓고 막 전도하시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받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높으셔도 직분을 주시면 딱 받으시고 뭐라도 집사님이라면 뭐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좀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열심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네가 그렇게 행하면 어떡한다고요? 이게 중간태라고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정말 세상에 육체적이고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말 안 듣고 서로 싸웠다고 해서 서로 막 결과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찬을 해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아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에와 하나님의 가족인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